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형상인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의 형상인가. 오늘 본문도 우리 메일 큐티 오늘 토요일자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역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1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게인스트하는,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착잡아서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랍비인 것을 증명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계속 11장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도 위치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13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어떻게든지 뭔가 이 건덕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클루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걸어서 우리 유대교의 법에, 유대교의 이 법에 보면 당신의 말은 잘못된 거야, 신성모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두 부류가, 두 그룹이 연합전선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인들이고 이 유대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헤롯 땅은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동조자들. 그러니까 이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합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압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당은 누구냐면 헤롯 왕은 로마의 그 시저에게 이 아부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빌붙어서 헤롯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사람에게서 또 권력을 또 이렇게 맛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원래는 평상시에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뭐냐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굉장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책 잡아서 어떻게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립 서비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일단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말을 잘 들어서 자기에게 답을 곤란한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은 중요한 건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당시에 이 세금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금 내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점점 더 이제 막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당국은.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로마는 로마대로 이 제국을 계속 확장하면서 로마 제국이 엄청난 귀족들을 위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콜로세움 세우고 엄청난 쇼도 하고 그런 권력자들에게 또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면 왕들이 자기 또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그런 뭐 콜로세움도 세우고 그다음에 뭐 도로도 깔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그런 그 컬러니 그런 그 이 속국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압제가 있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포도 키워가지고 세금 내는 게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정서는 뭐냐면 로마 저 세금 아주 뛰어나가는 나쁜 그런 나라인 거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도 엄청나게 우리 수탈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로마의 로자만 들어도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금 내는 거 어떻게든지 로마에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게,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오히려 종교세 내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는 뭐예요? 민족 반역자인 거예요. 옛날에 친일파 뭐 이런 것처럼 민족 반역자,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세금 뜯어먹고 거기서 또 이렇게 부스러기 자기 착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인데, 헤롯 땅은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이 가이사 시저에게 또 아부해서 권력을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해도 예수님은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대적되는 꼴이고요. 바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이 헤롯 땅에게 이 걸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예수님은 먼저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였는데,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셔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주님께 나왔는지도 알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아무리 립서비스를 해도 그게 진실인지 어떤 의도가 담긴 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그 외식함을 아셨다. 그러면서 어찌해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그때 로마 동전이에요. 근데 이 동전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면 그 당시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일해서 어느 정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려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냐면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이 동전을 왜 가져오러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동전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야? 누구의 글이 쓰여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니까 바쳐야 돼 라고만 답을 만약 했다면 예수님의 답이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덧붙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전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동전. 그래야
예수님의 답이 맞잖아요. 리즈너블하게. 왜냐면 가이사의 형상 보이지? 이건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이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맞는데 동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구의 형상인가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형상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형상의 의미. 형상의 의미는 이 동전에 있는 게 뭐예요? 시저, 가이사란 말이에요. 이 형상의 의미가 뭐냐면 이 권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형상. 권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전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의 형상은 이 땅의 주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주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동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혜택을 받으니까 어쨌든 세금은 내자.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단 말이죠. 이 동전에. 그럼 이게 누구의 것이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형상을 말씀하신 이유는 동전을 가져와서 형상을 물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형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줘.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게 권력과 권위의 상징.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듣는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의 형상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누구의 형상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동전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하나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전 대신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로마의 제국의 형상인 이 시저에게 너희가 어쨌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나의 진정한 주인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 로마 제국에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저 가이사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세금을 내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돌이켜볼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의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고 오면서 길거리마다 신호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죠?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세금을 내야 우리가 어쨌든 혜택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미국 달러에도 대통령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쨌든 권력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권력자에게 세금을 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는 아니야.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서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청지기냐면 이중적인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러나 또 이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잘 맡으면서 세금을 내야 될 것들은 열심히 내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 것들은 열심히 드리며 그리고 그렇게 균형적인 이중적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진정한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영역인 거죠. 이 땅,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위에도 그 권위를 순종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가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 찬송가 성경책 하나만 더 찾을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는데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거랑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형상과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은 뭐예요? 권위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 얘기하는 거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 통치자들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을 돌아보면 시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저들이나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여기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가이사의 어떤 이 권력도 나에게서 온 거야. 내가 그에게 그 힘을 준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력자들을 그렇게 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고 그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 권위를 잘못 오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를 오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누구의 형상이냐? 이 형상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권위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권위를 드려야 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고백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비록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그런 어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이런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를 허락해 주신 건 하나님이고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